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7페이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각자가 오늘도 이 성막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오늘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싸우니 저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오 하나님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종인의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함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아버지라 섬기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풀어지게 하옵소서. 해결받게 하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가슴에 손 대시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성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입니다. 서론이 왜 중요하냐?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오늘 성경 구약과 신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온통 모든 사건과 인물과 상황과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누구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삶 가운데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삶으로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 고난받으신 것도 아버지의 뜻,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뜻,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 승천도 아버지의 뜻, 다시 오실 것도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내시니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시청각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게 뭐다? 성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막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사단 마귀가 반드시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기까지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고 우리를 현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할렐루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막 서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뭐냐? 성막을 따라합시다. 성막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막은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한 주 동안 많이 그려보셨습니까? 그려보신 것대로 여러분이 한 번 그려본 것과 5번 그린 것과 10번 그린 것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니까 여러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금, 은, 돈, 집, 차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만 감으면 성막이 그려져야 돼요. 아멘. 가로 세로 몇 규빗 또 그 안에 뭐가 있는가가 이게 술술술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성막을 그려야 돼. 수시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수시로. 아멘. 종이가 없으면 벽 갖다 놓고도 여기 직사각형 얼마나 좋아. 이거를 딱 볼 때마다 벽이네가 아니라 좀 이게 탁탁탁탁 하면서 성막이 막 그려져야 돼. 아멘. 시장 가도 뭐가 보면 직사각형만 보이면 이게 성막으로 다 보여야 돼. 모든 것이 식탁을 봐도 뭐로 보여야 돼? 성막이 보여야 돼. 그래서 밥상 반찬 놓기 전에 그려가지고 문하고 번제다. 할렐루야. 아니면은 반찬 여기다 놓고 여긴 번제다. 얘는 동그란 거 물도먹. 아멘. 그런 식으로 여러분 놀잇감이 된단 말이에요. 놀잇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 자체가 이 성막을 통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려질 때 뭐부터 그려진다고요? 밑에 먼저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배? 2배, 2배. 오늘 조금 적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이게 뭐예요? 탁탁탁탁이란 말이에요. 가운데도 탁탁탁을 해야 이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각선으로도 뭐 하라고요? 탁탁탁. 따라합시다. 탁탁탁.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꼭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꼭지점. 요 꼭지점이 뭐다? 첫 번째 게 번제단. 그리고 요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꼭지점은 뭐다? 법계니까 거기가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끝 탁탁탁 부분 데까지가 2배란 말이에요. 2배. 그래서 이 큰 길이가 몇 규빗? 안쪽으로 100규빗. 서쪽으로 50. 그럼 남쪽으로는 그렇죠. 100이죠. 동쪽으로는 50규빗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뭐가 있다고요?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요 그림에 보면 정사각형이 있는 부분이 지성소. 그리고 2배가 오른쪽이 성소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이란 말이에요. 정사각형. 그리고 성소는 20규빗.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고, 남쪽에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분향단. 할렐루야. 요것이 뭐다?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말할 때도 성막. 그리고 요 성소와 지성소를 말할 때도 성막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동서남북 쪽으로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기둥. 그리고 성소, 지성소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널판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널판, 넓적한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규빗, 50규빗은 기둥을 빼는 거예요. 안쪽이란 말이에요. 안쪽.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둥에 두께가 있고 널판에 두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뺀 안쪽으로만 말해요. 안쪽으로. 아멘. 이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동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포진시켰느냐?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레위파 중에서 동쪽에가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모세를 중심으로 또 모세 형 누구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 이쪽에 제사장급들이 동쪽에 포진하고, 그리고 남쪽에는 무슨 자손?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요 지파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급인데, 그러면 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 여기 뭐예요? 진설병, 떡상. 남쪽에 촛대, 금촛대, 등잔대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분향단,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들고 간다, 메고 간다. 메고 가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에게만.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들이 있어, 휘장. 그리고 덮고 있는 이 덮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 있는 이런 휘장들, 천 같은 것들을 이 게르손 자손이 하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여기 기둥하고 널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이거를 메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술에다가 소로 싣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핫 자손이 메고 가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끌고 가도 이 모든 기구를 싸고 풀 때는 누가 한다? 아론의 자녀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짐을 쌀 때 바르게 쌌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매는 거니까, 이 고핫 자손이 자기들 어차피 메고 갈 거니까 매기가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싸는 것을 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보면 죽는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포장했는지 잘 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만져볼 수 있잖아요.
만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봐서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무조건 뭐만 하는 거예요? 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론의 자손들이 이것을 포장하고 풀 때 대충 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대충 쌌다가 이게 떨어지거나 되면 그 화가 누가 받는 거예요?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하다는 말은 누구의 뜻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줬어요? 백성들에게 다이렉트로 줬어요? 모세에게 줬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들은 거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모세에게 들은 거예요? 그럼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것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들을 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모세 목사님이 모세 목사님의 생각이 조금 들어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모세조차도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안 되겠다. 버릇고쳐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가미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받고 받은 모세는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전하고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제목대로 따라합시다. 성막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성막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성막은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란 말.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그래서 이것이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이제 막 펴야 돼. 그럼 누가 펴야 돼요? 설치를 누가 해야 돼요? 레위 자손이 피는 거예요. 아멘.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레위 자손들이 빨리 가가지고 또 막 포장을 해야 돼. 그래서 포장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고앗 자손이 가서 맬 것을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는 것도 술에 싣고 끓는 것도 하나하나 빠지면 안 되고 다 챙겨야 되고 아멘.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딱 완성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기들이 잘 천막을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은 야 우리 집 먼저 짓자가 아니라 뭐부터 짓자? 성막부터 다 짓고 뭐대로? 규례대로. 그러니까 가로는 얼마? 100규빗이 딱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구름기둥이 멈추면 또 몇 규빗? 100규빗이 그것도 하나하나 이거를 좀 더 줄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여호와의 식양대로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조금 하나 빼고 그죠? 이렇게 해도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사람은 편한 게 좋은데 근데 성경은 성막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면 동쪽에 유다 지파 따라합시다. 유다, 이사갈, 또 누구예요? 그렇죠. 수불론. 그리고 요게 이제 대표니까 요 뒤로 그 지파 사람들이 천막을 쫙 피는 거예요. 동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누구라고요? 루벤. 따라합시다. 루벤, 시몬, 갓이란 말이 갓.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서쪽입니다. 서쪽에. 그리고 북쪽에는 따라합시다.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아셀이란 말이에요. 아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막을 딱 완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되어 있어요? 요 하나님의 제사장급에 있는 레위 자손들이 포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이 뭐냐?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성막에서 너와 내가 데이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대 제사 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막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취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감나게 경험하는 것이 뭐다?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민족을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 첫 번째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결코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막은 결국 가운데 텐트, 레위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에 누가 있어요?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곧 뭐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교회 중심.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나는 행복한 교회임을 잊지 마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 헌신을 많이 해도 그것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내가 청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땀을 흘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성막을 짓고 보니까 주위에 제사장들이 쫙 포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이란 말은 오늘날로 누구 중심이라고요? 목회자 중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요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탈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세 가지가 내가 보기에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웠는데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한번 시험 들고 뭐 짜증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요 세 가지를 딱 문제를 내놓고 문제가 있나 없었는가를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첫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목회자와 관계.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교회, 성도끼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항변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성도니까, 목회자니까 사람끼리의 문제예요. 사람끼리. 근데 그 사람끼리의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돌리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거야. 나에게. 할렐루야. 지나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은혜로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 생기고 또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도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치명타가 되고 보니까 결국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다 망가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쩌나 이렇게 갈급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가 완전히 멍텅이 되고 보니까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고 살고 입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따라서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그럼 이 순종이란 말이 누구 관계 속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잘 정립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럼 이 성막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지어지고 또 이 성막이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 종으로. 그럼 이 성막이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요즘 금 시세가 올라서 그렇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겉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텐트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것 하나하나는 아주 화려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이 중요해요. 속이 중요하면 겉도 중요하지만 속은 텅텅 비었는데 겉모습만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겉만 들으면은 이게 바람 난다고 이게 속이 꽉 차야 돼요. 배추도 옥수수도 속이 꽉 차야지 속이 텅텅 비면 돼야 안 돼요. 그럼요. 허당이에요. 허당.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를 갖고 해요? 속을 갖고 해요? 겉을 갖고 해요? 겉만 갖고 오는데 그냥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다 빚으로 샀어. 차가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집을 살고, 화려하게 이 옷을 치장했는데, 그게 여러분, 속은 다 썩었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몸빼를 입어도 편안해야 돼. 라면을 먹어도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막을 지으려면 성막을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누구를 불렀어요?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34절에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전체적으로 리더자가 돼서 성막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휘장을 만들려면 이게 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 때는 또 물두멍을 만들 때는 이 세공의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표 인물이 누구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잘 보세요, 여러분. 연말만 되고 어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권사님 저는 이거 하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안 돼요.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부족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 준비가 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준비는 언제까지 가요? 30년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부르시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면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따라서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아멘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살레, 올리압,
성막 지으세요. 이 일에 헌신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목사님, 모세 목사님 이걸 어떻게 제가 감당합니까?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만 뜨면 원망 불평하는데 아이고 저 돌마다 죽기 싫습니다. 시험 될 일을 제가 뭐 하렵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그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성막을 짓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5절에도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부살레 올려 이제 너는 짜집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그들을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교회 생활할 때 뭐냐? 교회가 뭐냐? 예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님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생각나게 할 때는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경험상 알다시피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풍족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쓰고도 남고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렇게 감동하시던가요? 아니든가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성령님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그럼 왜 감동하실까?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 터이니 뭐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어렵고 힘든데도 너의 시간과 달란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고 그 헌신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직도 멀어서 나는 아직도 바빠요. 아직도 이거 30년 동안 집 갚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면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올 때 잡기를 바랍니다. 잡아야 된다고요. 잡아야 된다고요. 비록 그 일이 더디고 힘들지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특별히 고앗 자손 이런 무라리 자손 이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을 메고 끄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육적으로는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광인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날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육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즘에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수박 먹으면서 에어컨 들으면서 반바지 입으면서 런닝 입고 들어 누워서 보면 되지.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더운데 교회 가가지고 고생하느냐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뭘 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입이 터졌다고 막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 거야, 아들아, 딸아. 여기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막이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당인 줄로 믿고 내 심령 선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나도 알고 있는데 내 앞길을 우리는 몰라. 그냥 잘 풀어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아들아 딸아
예배당에 더워도 와라. 너 아무리 너의 그 지식 가지고 IQ 가지고 사람 쫓아다녀봤자 그거 헛고생이야. 너의 인생은 내게 달려있으니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고요, 오라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힘겹게 어렵게 왔더니 아따 그날따라 목사님을 또 하나님은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시간을 드리라고 합니다. 물질을 드리라고 합니다. 오기 싫은 걸 왔더니 진짜 안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통과되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란 말이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019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를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풀어주고 열어주는 게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올말뛰고 있습니다. 왜? 세상 권세 잡은 이가 사단이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24시간을 살아야 되고 똑같이 애를 써서 일을 해서 거기에서 물질을 얻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목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 하나님이 사인하십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인생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감동하십니다. 그 우리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다면 여러분과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아멘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주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외톨이가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책임을 주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는 늘 혼자였어. 옛날에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야. 그러므로 내 앞으로의 인생도 나는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알고 계셔요. 주님은 오늘 내 편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를 보면,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또 수많은 사람을 다 기술을 가르치고 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할렐루야.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성막에 필요한 이것이 금, 은, 조각목이하면 남으니까 그렇다 쳐도 놋, 금, 은, 배실 이런 모든 각양각색의 보석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도 아니고 노예라니까요. 종에는 님자부터예요, 놈자부터예요. 그래요. 그렇던 사람들인데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일생을 살았던 400년 동안 몸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 일을 많이 한들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화려한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땅에서 나왔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자,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부터 3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서 보세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첫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절기가 뭐다? 유월절이라는 거죠. 아멘. 그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갈 때 여러분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애굽 사람에게 입만 열면 여러분 필요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줘가지고 빨리 가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는 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애굽 사람 집에 가서 너희가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 훔치라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한다.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말을 하라. 말을 하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4층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을 열고 천장을 탁탁 뚫려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2천만 원을 달라고 말만 하면 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하고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자 오늘날에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성막 때는 이때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노예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키실 때 애굽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뭐가 계획 다 있는 거예요? 성막이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식양이니까 하늘나라의 요한계시록이 이 땅에서 벌어질 것이지만 사도 요한은 하늘로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미리 뭐예요?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삼측전인 보좌에서 컨트롤 박스에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이야기. 자,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도 또 나와요. 자, 아멘 하셔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읽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아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시오 했더니 바로가 콧방귀를 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노역을 더 강하게 하고 더 힘들게 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더 중한 일을 하게 했냐고 막 원망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라고 해서 입을 열었는데 더 어려워지네요. 걱정하지 마라. 더 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콩깍지를 시험을 당하면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으면 은혜요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가 크게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재앙이 점점점 강도가 세어지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는 위대하게 보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위대하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금을 주세요. 은을 주세요. 놋을 주세요. 털실을 주세요. 필요한 대로 말을 하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등에다가 등짐에 지고 가방에 숨기고 술에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어떻게 이걸 구해온 것인데 못 내놔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는데 모세 목사님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입을 열어서 하라고 했는데도 할까 말까 그래도 또 맞아주면 어떨까 조바심을 했는데도 그래도 입을 열었더니 세상에 아무 소리 않고 얻은 건데 이거 내 목숨을 걸고 얻은 건데 이걸 어떻게 내놔요?
나는 못 내놓고 저 앞집에 있는 저 집사님이 더 내가 가만히 뭐 갖고 나와서 들어보니까 나는 너 가슴이 새 가슴이라 너 주세요 했더니 노 가지고 나왔는데 너 뭐 갖고 나왔더니 금 받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 노 가지고 온 사람은 아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금 이야기할 거. 그렇게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나는 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 가진 사람 저 집사님이요 금이 떼요 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어떻게 그들이 헌신을 했는가. 35장. 출애굽기 35장. 5절. 출애굽기 35장 5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면서 곧 금, 은, 노 하여튼간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아니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거 금만 가지고 오세요. 아니고 드릴 수 있는 자는 차원한 마음으로 금 있으면 금을 드리고 은 있으면 은을 드리고 실밖에 없으면 실을 드리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할렐루야. 자, 21절에도 보세요. 21절에도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 뒤에도 쭉쭉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는 물질적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이렇게 지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신령 성전이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말에 들어갈 때까지 뭐한다?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짓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또 35장 22절 보세요. 35장 22절. 22절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더니 자 29절 시작.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 뭐라고요? 누구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누구나.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녹 갖고 온 사람은 말도 못하고 있는데 금 가지고 온 사람은 나 금 갖고 와서 금 갖고 와서 세상에 금 달라고 했더니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금. 그러니까 애굽 사람 집에 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을 받았는데 모세 목사님이 가서 입을 열라고 했으니 갔는데 애굽 사람이 쳐다보는 거 뻔하니 말을 못해. 뭐요? 왜 왔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이게 삐죽삐죽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데 쪼만 소리로 크게 얘기해 크게 그랬더니 금. 뭐라고요? 금. 그랬더니 기다려 했더니 들어갔다가 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멘. 서로 간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짱 좋은 사람은 금, 은, 노 했더니 금도 오고 은도 오고 노도 오고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오면서 이 뭐 노예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당신 뭐 이렇게 무거워? 글쎄 금 달랬더니 금도 주고 너는 나는 가슴이 새 가슴이라 너 그때 너무만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 하니까 모세는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드렸더라 이것입니다. 자 36장에 보세요. 36장에 보면
5절, 36장,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에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차원하는 마음, 따라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릴 때마다 나는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들여 물질을 달란트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주하는 것은 뭐냐?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얻은 건데? 내 계획이 있는데 3년차, 4년차 지나면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것 들이면 이 내 계획이 착오가 생기는데 움켜쥐고 들어가라 장롱으로 농소로 막 들어간단 말이야. 통장으로. 근데 주님은 열어라 그러는데 이거 지금 교회가 헌신할 시간 없어요. 일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1년 계획, 2년 계획, 3년 계획 쫙 돼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분이 있어서 얼마나 독한지 진짜 몇 년 계획으로 장만을 했는데 뭐라고요? 했는데 행복 끝이야. 했는데 날아가는 한순간이에요. 아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원수나 아버지 사업을 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얼마를 도와주시면? 한 번만. 말 안 했지도 약속을 못 지킬 걸 모르면서도 한 번만 도와주시면 확실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제 계획 보세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니까 자기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조금 부족한데 아버지 도장. 그러니까 자식인데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30년, 40년 계획을 통하여 꿈을 이뤘는데 남도 아니고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분이 계획한 게 뭐냐?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그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알면서도 제 계획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만 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차라리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인생은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멘. 숨 쉬는 것도 여러분이 능력으로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난밤에 여러분의 숨을 끊어버리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숨 쉴 때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먹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찬이 놓여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입이 짧은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은혜라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모든 게. 아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린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든 게 은혜였네요 이런 감정 말고 하나님이 줬을 때 은혜 있을 때 하라고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움켜쥔 것이 아니라 다 드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봐요. 역대상. 그러면은 시간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 자녀도, 달란트도, 하나님 교회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654쪽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부터 믿음으로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다. 천직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 모든 마음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 보기에도 액수가 커. 그러면요, 막 어깨 힘 있고 너무 룰루라 좋아. 근데 반대로 5만 원, 10만 원 이거 드릴 때는 아유, 어떡하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1,000만 원, 10만 원도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주님의 손에서 내게 받은 것이다. 위임 받았다는 거, 위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위탁한 겁니다. 위탁. 믿을만 해서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왜 내 마음대로 이게 계획해놓고 마음대로 이게 계획대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왜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아멘. 주께 받은 것이니. 아멘. 아멘. 이 모든 물건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근데 모세가 말한데 여러분 같았으면 그 시대에 모세가 여러분 애굽 사람의 앞에 가서 여러분 필요한 거 다 달라면 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면 말하기가 실상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종이었다니까, 종. 엊그제까지 나에게 일만 시켜버렸던 그 주인, 못된 주인인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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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순종했더니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렸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은 뭐 때문에? 성막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 한 것이고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하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건을 드릴 때 사온한 마음으로 다 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놋밖에 안 돼요. 아우, 넌 부족해. 이게 아니고 놋 드려도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금 받은 사람도 내가 금 드렸으니까 최고입니다.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청직입니다.
아멘. 청직이란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요 역대상 29장 14절 16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때는 성막, 솔로몬 때는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다 되어 있어요. 핵심이 뭐냐? 법궤입니다. 법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법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를 안 해서 그렇지 법궤도 찾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법궤는 못 찾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게 전쟁이잖아요. 로켓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날아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자리에가 지금 회개성을 있으니까 거기다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규빗 50규빗 요거대로 짓는다는 거지. 그런데 이 미국 중심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게 국제 전쟁이니까 미묘한 파장이 있으니까 땅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것보다 훨씬 좋은 땅에다 더 많이 줄 테니까 거기다 마음대로 줘라.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할렐루야 아니요? 만약에 땅이 100규빗이 필요한데 300규빗을 준다면 이거 뭐 마다할 거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자리에 짓는다는 거지, 그 자리에. 결국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헌신할 때마다 세상 말로 도 아니면 뭔데 요거 아니면 요거라도 된달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 말고 이 사람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하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을 복을 주시려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계획이 이루어가는 것을 몸소 여러분이 목격하게 하고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더울 때는 시원했으면 좋겠고 추우면 덮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은요 더울 때는 땀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럼 오늘날에는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방법이 아니라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겪고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통하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성소 지성된 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지금 이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요거 합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계획이 있어서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 말씀하신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에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인은 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감동하실 때가 있고 아니면 이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을 때가 있고 또는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래서 결론이 따라다 신앙생활은 인생은 뭐다?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항상 있다고 믿고 살아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했고 성막을 또 하고 있으면서 요즘에 더 의도적으로 제가 의식 속에서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나는 오늘도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아멘.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서 제가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힘들 때 쉬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이 뭐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아멘. 이 안식일 날은 모여서 예배하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6일만이 아니라 주일만까지 모든 날이 다 누구의 거예요? 주님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여름에 땀 흘리는 것과 에어컨에서 일하는 거 어느 게 쉬워요? 에어컨 바람 쐬고 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사분이 말해요. 건강 쪽으로는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땀을 흘려도 감사. 아멘. 시원해도 감사. 아멘. 무슨 일에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도 말씀했듯이 모든 은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고와 짜서 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깨 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게임 해봤어요? 소풍 때나 이렇게 할 때, 레크레이션 할 때, 둘이서 내 오른발, 왼쪽에 있는 사람 왼발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호루라기 불면은 잘 뛰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두세 발 가다가 넘어져. 왜? 둘이 호흡이 안 맞잖아. 빨리 가고 싶고 욕심이 막 가면 뒤에 사람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호흡 맞추면은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세 명이 해봐요, 세 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묶인 거야. 양쪽 오른쪽에는 한 발이라도 있지. 그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생각해야 돼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가운데 사람의 부에 맞춰서 가야지. 따라와 해놓고 막 끌고 가면 가운데 사람은 두 다리 어떻게 하라고 이러. 뭐 날라다녀? 오른발 왼발이 똑같이 나가면 이 사람은 공중에서 날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리더자가 돼서 가운데 사람이 하나 이게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따가 한번 해볼까요? 결국은 뭐냐?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기체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소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막에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어린이 어느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되어지면 결과는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집을 짓거나 교회를 짓때 보면은 원래 설계도대로 돈이 더 들어가요? 그 기간이 늘어나요? 단축돼요? 늘어나요, 늘어나. 기간도 물질도 더 늘어나지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짓다 보니까 요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좋은 걸로 바꾸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짓기도 전에 그만 가져오라. 왜? 하나님은 식양대로 하나님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여러분 그만 갖고 오세요. 뭐라고요? 남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니까 그 성막이 다 지어놓은 걸 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뭐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되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의 이 말이 이게 목사님의 생각일 거야 그렇게 마음에 들다면 이렇게 기도해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하세요. 목사님의 말에는 순종 못할 것 같다면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때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내가 위탁받은 뭐다?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날은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누구 것이요? 제 거 아니에요? 주님 얼굴 앞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붕어잎처럼 벌려야 돼요? 크게 벌려야 돼요. 손뼉 있는 자는, 호흡 있는 자는 손뼉을 치면서 호줌에 누우라 그랬어요. 내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계셔요. 그러면 찬양할 때 손을 모으고 박수 치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엄숙할 때는 엄숙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있음을 믿고 모든 일 앞에 이것을 적용해서 순종할 때에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0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것이므로 주님으로부터 내게 왔사오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보다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사람과 비교해서 할 것 없다고 하는 그런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어떤 것을 주셔질지라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인 줄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나를 믿으셔서 내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지기를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내게 있는 물질도 시간도 달란트도 건강도 교회도 모든 것도 내 자녀까지도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위탁받은 청지기인 줄로 믿고 관리자인 줄로 믿고 맡은 일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감사로 자원의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누구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신된 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모든 남부와 모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막이 지어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 주님 말씀하시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나를 통하여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하시고 특별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게 하시고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였고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시의 심령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의지, 감정,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나아질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몰아내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 한 곡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셔서 들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길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대주 하심의 역사가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매사에 순종하기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몸된 가정과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민족 위에 북녘 땅 위에 캄보디아 잠비아 선교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 예수님.